간부열 선교사의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1. 한국인 마음속의 그리스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례는 한국의 비좁고 누추한 난민촌과 황량하고 암울한 야전병원, 흙먼지 자욱한 도로 위와 서둘러 재건한 진흙투성이 마을의 골목길, 혼잡하고 냄새나는 장터와 무너지는 벙커와 교착된 전선의 참호를 거쳐 불타서 무너진 도시의 잿더미 사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분의 주목과 환영을 받지 못한 채 연민과 열망의 눈길로 목자 없는 양떼를 바라보시는 외로운 미지의 인물이 아니다. 그분은 자신을 우리의 죄와 슬픔을 친히 감당하신 친밀한 친구로 알고 있는 수십만 한국 기독교인의 가슴속에 간직된 채 그 순례길을 걷고 계신다. 이들은 세련된 서양에서는 찾기 힘든 뜨거운 열정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는 한국의 혼잡한 도로나 외진 길을 걷지만 도로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한국인의 마음속에 계신 분이다. 그분은 한국의 도로만을 걷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의 마음속에서 걷고 계신다. 그분은 한국인들 사이에 예수라 불리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인 마음속의 예수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련히 떠오르는 기억 하나가 있다. 매섭게 추운 12월의 어느 늦은 밤, 북한 상간마을의 장터거리를 걸을 때였다. 길가에 늘어선 상점들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판잣문을 닫았다. 그때 어떤 집 창호지 문을 뚫고 엷은 노란색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담하고 아늑한 그 집에선 낮은 곡조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예수, 예수, 귀하신 예수. 수천 가구에 달하는 여느 기독교 가정처럼 이 소박한 가족도 하루 일과로 지친 몸을 온돌바닥에 뉘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언덕 위에 우리 집을 향해 올라가노라면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진다. 예수는 더 이상 괴상한 얼굴과 이상한 옷을 입은 서양 악마가 외쳐대는 낯선 교리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임을 확신하고 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만난 교회. 얼마 전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한국에 대해 간증할 기회가 있었다. 간증 직전에 그곳 성가대가 한국인들이 즐겨 부르는 오래된 찬송가를 불렀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나는 마음속으로 작사자 웨슬리의 바람이 성취되었다고 생각했다. 웨슬리는 지금 10,000개의 입을 갖고 있다. 다름 아닌 한국에서다. 이 찬송가를 작사할 당시에는 한반도의 위대한 구원자를 찬송할 입이 단 하나도 없었지만 이제는 수천 배나 늘어 수천의 입이 찬송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예수님은 이 가련한 땅에 사는 100만 명의 가슴속에 살아계신다. 이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탐욕과 서양이 몰고 온 전쟁,
그 파괴력과 불행과 고통의 면에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전쟁의 참화로 갈갈이 찢기고 황폐해진 곳이다. 바로 이곳에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다. 예수님은 위로를 베푸시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힘을 주시며 어둡고 누추한 초막 안으로 또 다른 빛을 비추시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불어넣으시고 어두운 밤에 찬양케 하기 위해 찾아오셨다. 나는 이정길이라는 청년을 대전에서 만났다. 대전은 윌리엄 딘 소장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끝내 적의 포로가 되는 바람에 유명해진 도시다. 이정길은 미군 폭격기의 기관총 난사로 부상을 입어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 했다. 그의 집과 가족 중 일부는 소위탄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정길이 타던 소는 굶주린 군인들에게 빼앗겼다. 그는 임시 방편으로 만든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면서 마침내 대전에 도착했고 기독교 수족 절단자 재활센터에서 의족을 마쳤다. 거기에서 그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때부터 그는 매 주일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6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예배에 참석했다. 하루는 그가 자신이 끌고 다니는 행상용 손수레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그 손수레에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었다. 신나는 눈빛으로 이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며 그는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몸 하나가 간신히 빠져나갈 만큼 좁은 골목길은 더럽고 냄새가 났다. 자그마한 흙바닥 부엌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낮고 좁았다. 상자 같은 방은 온갖 물건으로 가득 차 있어 어두침침했다. 방에는 15제곱센티미터 크기의 정사각형 창문이 있었고 갈색 창호지를 통해 빛이 들어왔다. 밖은 대낮이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고 어떻게 기쁨을 얻게 되었는지 말하는 그의 얼굴에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광채가 났다. 이 어둡고 비좁은 오두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빛나고 있었다. 물론 예수님은 여러 해 동안 한국의 훌륭한 대통령의 마음속에 계셨고 많은 장관들과 몇몇 고위 장성들 또 여러 학자들과 부자들의 영접을 받으셨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한 이들은 평범한 남자와 평범한 여자, 평범한 아이들이다. 피곤한 발로 거친 길을 걸을 때, 무릎까지 빠지는 논밭에서 인내하며 일할 때, 강가에서 열심히 빨래 방망이를 두드릴 때, 새벽마다 기도하러 춥고 어두운 교회에 모일 때, 귀한 예수의 이름으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러 주일마다 새하얀 옷을 입고 빛나는 얼굴로 교회에 모일 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현재 암담한 한국의 현실에서 유일하게 밝은 곳이다. 교회의 특징은 뜨거운 기도, 말씀을 사랑하는 것,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열정, 그들의 힘을 넘어 베푸는 것, 주님의 이름을 위해 받는 박해, 순교자의 면류관이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다. 항구도시 인천은 메가더 장군이 성공적으로 상륙작전을 수행한 곳이다. 그로 인해 수도 서울을 탈환하고 공산군을 압록강까지 쫓아버릴 수 있었다.
인천의 미군의 포장박스에서 나온 나무 판자들로 만든 조그만 교회가 있었다. 지붕은 녹슨 함석판으로 만들었는데 총알이 뚫은 구멍과 못이 너무도 많아서 오리온 성자에서 플레이 아데스 성당까지 별로 가득한 하늘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였다. 바닥은 딱딱한 맨 땅에 쌀부대를 깔았다. 바로 이 교회에서 어느 장로교 노회의 회의가 개최되고 있었다. 황해노회는 한때 소속 교회가 200여 개나 되는 휴전선 북쪽에서 가장 큰 노회의 하나였다. 그 산하에는 학생이 850명이나 되는 큰 성경 연구원도 있었다. 이 연구원은 한반도 곳곳에서 수많은 청중을 불러 모으곤 했던 한국의 빌리 선데이, 김익두 목사를 비롯해 유명한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했다. 그런데 전쟁으로 황해의 도시와 마을과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서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교회는 겨우 20여 명의 생존자가 간신히 명맥을 유지했다. 교단 전체가 공산군의 기관총에 무참히 살상되었고 시신으로 가득한 대규모 무덤이 생겼다. 많은 목사들과 장로들이 공산당 경찰조에 체포되어 끌려간 후 돌아오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인민의 적이라는 죄명으로 체포되어 공개적으로 처형되었다. 그런 이곳에 피난민 노예가 생긴 것이다.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들이 세운 포장박스로 만든 교회나 천막교회가 남한의 인구 밀집 지역 곳곳에 우후죽순 생겼다. 이 교단에서 3명의 젊은이가 목사 안수를 받는 중이었다. 이들은 몇 달 동안 토굴과 산속에 숨어 지내며 공산당의 강제징용을 용케 피해 월남한 사람들이었다. 웅장한 건물이나 영혼을 울리는 음악은 없었지만 안수식은 위엄있고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1세기 초대교회의 단단한 믿음과 불굴의 열정이 바로 이곳에서 재현되고 있었다. 안수기도와 엄숙한 안수의식이 치러진 후 신참 목회자에게 주는 당부의 말이 있었다. 이 말을 전한 사람은 70년 넘게 사역을 하는 동안 일본인과 공산군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하고 여러 번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긴 고령의 원로 목사였다. 처음에는 목회의 책임과 온전한 헌신의 필요성에 대해 몇 마디 했다. 그런 뒤 노 목사는 젊은 목사들의 손을 차례로 잡고 상대방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한 채 세월의 풍파에 시달린 두 뺨의 눈물로 적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죽기까지 충성하시오. 죽기까지 충성하시오. 죽기까지 충성하시오. 나는 이제까지 감동적인 의식에 많이 참석했다. 근사한 박사가운, 화려하고 멋진 환경, 훌륭한 음악, 인류급 목소리, 뛰어난 연설, 장엄한 행진, 놀라운 장관 등이 수놓인 의식들. 하지만 내 평생 이에 견줄 만한 영혼을 울리는 감동적인 의식은 없었다. 믿음으로 갚은 빚. 안동시는 90%가 파괴되었다. 집 잃은 주민들은 시의 남쪽 산비탈에 솔가지를 얼기설기 엮어 임시 거처를 마련한 뒤 2달간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이 도시로 복귀한 지 불과 2달 만에 나는 초대를 받아 여러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중앙교회에서 성경 사경회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그 교회는 전쟁의 참화가 비껴간 소수의 큰 건물 중 하나였다. 담임 목사는 지난번 추수감사주일에 성도들의 헌금 액수가 지난해보다 3배가 늘었다고 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그게 가능해요? 라고 물었다. 목사가 간단히 대답했다. 아, 전에는 일부만 바치던 11조를 이젠 모든 성도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한국인은 100만 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해외 선교사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아니다. 선교사가 전도한 사람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대부분은 먼저 믿은 선배들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접했다. 복음의 메시지는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일서 1장 3절. 이것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처음에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새로운 사고와 행동의 습관이 정착되는 데는 여러 주와 여러 달, 심지어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배경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죄와 용서, 영생과 예배, 거룩 등의 개념을 이해하는 일은 매우 천천히 진행된다. 이런 과정은 좀 더 성숙한 한국인만이 초신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 한국인들은 어린 아기를 등에 업고 다니곤 한다. 하나님의 어린이들에게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전쟁의 참화와 온갖 고난과 박해 중에도 보여준 믿음의 이야기는 미국 기독교인들의 가슴에 감사와 격려, 자극과 확신을 불러일으켜야 마땅하다. 그 이야기는 이미 축복을 가져다 주었고 심지어는 회개를 불러일으켰다. 어떤 부유한 미국 교회를 방문했는데 담임 목사가 나를 자신의 서재로 이끌더니 이실직고 하듯 고백했다. 그는 최근에 그 교회에 부임한 목사였다. 이곳의 상황은 참담합니다. 당신이 도와주길 바랍니다. 전임 목사는 해외 선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구제연금이 16,000달러에서 70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전에는 재정이 풍족했지만 교회를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당신이 성도들의 관심을 환기시켜 이곳 상황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도전이었다. 풋내기 시골 선교사가 부유한 교인들이 모인 곳에서 그것도 명문대학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도 감당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저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기로 결심했다. 암담한 상황에서 한국 성도들이 보여준 열정과 희생, 나눔, 영혼 구원, 고난과 승리에 대해 담담히 증언했다. 며칠 후 그 목사와 그 교회의 장로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이 교회의 역사가 이제부터 달라질 것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런 소식을 들었다. 해외 선교원금이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보다 작은 규모의 변화는 여러 번 목격했다. 미국 친구들이 종종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반인치 정도를 벌린 후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한국인들이 우리를 이만한 크기로 느끼게 합니다.
나는 한국이 기여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어느 대규모 연맹의 연례 행사에서 설교한 적이 있다. 그저 몇몇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모임이 끝났을 때 남아메리카에서 온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물었다. 혹시 이 이야기를 글로 쓴 것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나라의 신자들에게 가져가서 그들의 축복과 본보기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선교 현장으로 돌아온 후 나는 몇몇 형제들에게 물어보았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에게 보내준 옷과 식품, 그리고 무너진 교회의 재건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대해 여러분이 보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어찌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벌써 그 빚을 갚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죠? 어떻게요? 금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요. 뭔지 아시죠? 믿음이죠. 놀라운 탄성이 많은 사람들의 입술로부터 터져나왔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까지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신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지방에 두루 퍼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느님을 잘 믿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방에 널리 퍼져나갔으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 공동 번역.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는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한 이 땅의 형제 자매들이 신앙을 지켜온 이야기를 들려주어 그것이 축복과 영감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그들은 기독교적인 생활 방식을 따라하는 것도 새로운 종교로 영입된 것도 아니다. 한국인들은 한 인격을 소개받았는데 그분은 이 땅에서 이미 살았고 또 영원히 살아계신 가장 놀라운 분이다. 그분은 한국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돌아가셨고 자신과의 영원한 교제로 한국인들을 초대하신 분이다. 문 앞에 서서 두드리며 그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싶다고 제안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했다. 2. 죽일 수 없는 사람. 공산군 총사령 집행 대가 나를 마을 뒤편으로 끌고 가서 총살을 시키려고 했을 때 나는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영식 목사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이상하게도 내 머릿속을 스쳐간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나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볼 수 없다는 뼈저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금밖에 일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었습니다. 이영식 목사는 대구 근교에 있는 1,000명을 수용하는 나환자촌에서 9년 동안 섬겼다. 나병은 실로 끔찍한 질병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나병이 혐오스럽게 보이긴 해도 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결핵, 장질부사, 정리, 임질 같은 병에 비하면 덜 치명적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살이 문드러진 환자들과 매일 몸을 부딪히며 살았다. 그리고 많은 나환자들이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었다. 나환자촌에 들어올 때 신자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얼마 안 있어 그들은 기독교가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다. 몇몇 늙은 맹인 나환자들은 성경을 수천 구절이나 줄줄 암송할 수 있었다. 그들의 부어오른 얼굴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광채가 빛났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목사는 일본에 갔다. 교토는 불교 사찰이 많기로 유명했는데 전쟁 산업이 없어서 미군의 공습은 피할 수 있었다. 이 목사는 시각장애자와 청각장애자를 가르치는 학교를 이곳에서 처음 목격했다. 시각장애 아동이 손으로 점자를 읽는 것과 청각장애 아동이 입술로 글을 읽고 말을 배우는 광경에 그는 전율을 느꼈다. 서울과 평양에도 이와 유사한 기관이 있었지만 그의 고향인 대구에는 그런 학교가 없었다. 그는 대구에도 그런 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무언가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하며 대구로 돌아왔다. 그러나 한동안 그는 대구 영모서에서 교화 목사로 일했다. 1946년에 좌익 계열이 일으켰다가 실패한 11사건 당시 이영식 목사가 그곳 형무소에서 사역하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 수감된 남노 당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종교에 관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이 목사는 친절한 사랑으로 그들을 전도하려고 애썼다. 그러던 중 그는 교토학교 출신의 맹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점자 읽는 법을 알 뿐만 아니라 가르칠 수도 있었다. 또한 농아를 가르칠 수 있는 젊은 여성도 만났다. 도처에 많은 장애 아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학생을 모으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이 목사는 선교부에 찾아가 고쳐야 쓸 수 있는 건물 한 채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곳은 문과 창문이 모두 떨어져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빈 건물이었다. 이 목사는 선교부의 허락을 받아 뼈대만 남은 건물에서 장애인 학교를 시작했다. 휑하게 뚫린 창문에는 종이를 바르고 문마다 커튼을 걸었다.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기숙했다. 난방수단이라곤 숯불이 담긴 깡통 몇 개가 전부였다. 선교부는 화재 안전 규정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것은 건물보다도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죽을 고비를 넘기다. 1950년 여름 한국전쟁이 발발해 공산군이 남쪽으로 내려오자 이영식 목사는 낙동강 건너편 성주군에 사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염려되었다. 그는 공산군이 몰려오기 전에 그들을 찾아내 피신시키려고 강을 건너갔다. 그런데 이 목사가 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강에 도착했을 때 미군이 길목을 막고 전쟁 피난민이 강을 건너 남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전투 수행에 방해가 되자 길을 막아버린 것이었다. 이영식 목사 일행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되돌렸다. 그는 신분을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은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재판을 통해 사형을 언도받았다. 죄명은 3가지였다. 첫째, 그는 반동분자, 이승만 정권의 경찰이다. 그가 목사로 섬긴 교도소가 경찰청 소속이었으므로 그는 경찰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둘째, 그는 기독교인인즉 우익분자다. 셋째, 그는 안수받은 목사였기에 미국 제국주의자의 사냥개 노릇을 한 사람이다. 총살형 집행 때가 처형장에 도착했을 때
이영식 목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고 싶은 마음에 압도되었다. 그것은 범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었다. 거짓이나 증오, 악독한 일에 대한 고백도 아니었다. 그의 가슴에 무겁게 짓누른 것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알면서도 아는 만큼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다. 나를 쏘기 전에 잠시 내게 기도할 시간을 주시겠소? 이 목사는 책임 장교에게 물었다. 장교는 의아해하면서도 측은한 마음이 들었는지 허락했다. 좋다. 하지만 빨리 끝내라오. 그런데 이 목사가 기도하려고 땅에 무릎을 꿇었을 때 집행대원 중 한 명이 그를 알아보았다. 잠깐만요. 이 사람을 알아요. 내가 대구 형무소에 있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다른 경찰들과는 달랐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잘해줬어요. 특히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러자 책임 장교는 이 목사에게 물었다. 뭐 할 말 없소? 때가 왔다고 느낀 이 목사는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기로 결심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기에 나는 기독교인이요. 그분은 모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였소. 그분은 서민들의 위대한 친구였소. 그래서 그들이 그분을 사랑했소. 수많은 무리가 그분을 쫓았던 것이오. 나도 그분을 쫓기로 결심했소. 그렇소. 나는 목사요. 하지만 어느 누구의 사냥개여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불행한 일들을 돕기 위해 목사가 되었을 뿐이오. 내가 경찰청 소속 교도소에서 일한 것은 죄수들이 공경에 빠져 있고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오. 이 동무가 방금 내가 그들을 돕기 위해 어떻게 힘썼는지 얘기했소. 나는 또한 다른 불행한 사람들도 도우려고 애써왔소. 9년 동안 우리나라의 나환자들을 위해 일했소. 지금도 시설이 부족해서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채 자기 마을에 살고 있는 나환자가 많이 있소. 그들은 가진 것은 별로 없고 고통은 너무 크다오. 나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을 도우려고 최선을 다해왔소. 그뿐 아니라 이 땅에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 아들이 많이 있소. 그들은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하오. 나는 대구에서 맹아와 농아를 위한 작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소.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소. 이것은 단지 나를 죽이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오. 나는 영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무섭지 않소.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소. 그러나 안 못 보는 어린이들과 못 듣는 아이들은 누가 돌본단 말이오. 누가 저 나환자들을 도와주겠소. 이 목사는 장교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만일 당신의 딸이 앞을 보지 못하고 누군가 그 딸에게 읽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죽이려 한다면 당신은 어찌하겠소? 그 장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 채 그를 응시했다. 그는 우리는 당신을 죽일 수 없소 라고 중얼거리곤 이 목사에게 그 일을 위해 뛰어가라 고 말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그가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라고 명령했다. 이 목사는 등 뒤에서 총알이 날아오는 것으로 예상했다고 내게 말했다. 실제로 그는 집행대가 사람들을 총살시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총알이 날아오지 않았다. 그는 숨이 턱에 닿도록 산등성이로 뛰었고 그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이 목사는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 상륙해서 공산군이 북으로 후퇴할 때까지 숨어 지냈다. 자신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찾아 대구로 돌아온 이영식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왔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새로운 희망으로 자라나는 아이들. 그는 대구시로부터 부서진 건물 한 채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선교부는 운영자금을 아껴 유리창을 끼우고 마루를 까는 등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했다. 한국을 방문 중이었던 밥 피어스 박사는 관대한 선물을 주었고 존 밀톤에는 학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했다. 수업이 다시 정상화가 되었다. 더 많은 선생들이 동참했고 일본으로부터 점사판도 도착했다. 어린이들은 한국어 알파벳을, 벙어리 아이들은 어눌한 목소리로 아, 에, 이, 오, 우 발성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참혹한 결과가 도처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린아이들이 네이팜탄에 피폭되어 끔찍하게도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을 잃었다. 작은 소년들이 그들의 부모를 죽인 폭탄의 폭발로 앞을 못 보게 되었고 어린 소녀들이 그들의 집을 무너뜨린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으로 듣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불행을 당한 아이들이 하나둘씩 이 목사의 학교로 찾아왔다. 학교는 이들을 모두 받고 아무도 돌려보내지 않았다. 실제적인 상식이 풍부하고 모성애가 흘러넘치는 이 목사의 아내는 이 불쌍한 아이들을 두 팔 벌려 받아들였다. 이 목사 집의 작은 방들은 아이들로 가득 찼지만 누구라도 잠자리를 새롭게 찾을 수 있었다. 음식을 떠먹여줘야 했던 어린 맹인 아이들도 점차 스스로 먹는 법을 배웠다. 이 목사는 재능 있는 학생들을 공립학교로 데려가서 그들이 그동안 배운 것을 시범으로 보여주었다. 아이들을 통해 손때 묻은 지폐가 모금되었고 학교 운영비가 보태졌다. 1952년 봄, 이 목사는 처음으로 소수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업무차 방문했던 미국 민간 원조단체 소속 간부들이 그 졸업식을 보고 깜짝 놀랐다. 맹인 여학생이 손가락을 짚어가며 졸업식 연설을 읽으며 그 옆에 선 농아 남학생이 여학생의 입술을 읽고 수화로 다른 아이들에게 통역을 했다. 한쪽에 있는 맹인 아이들이 일제히 주의 말씀을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짓는 사람일세 하고 합창하며 건너편에 앉은 농아 아이들은 선생의 인도를 따라 손으로 모양을 그려가며 율동과 함께 뜻을 전했다. 맹인과 농아의 합창이었다. 이영식 교장은 어린이들이 단지 글을 읽고 쓰며 노래하는 것을 배우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생계수단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신발공장, 수건공장 및 농업 프로젝트를 설립했다. 아이들이 자란 후 비기독교 국가들의 장애인처럼 거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목사가 가르친 것은 유용한 생계수단만이 아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가르치고 있다. 찰스 웨슬레가 희망하던 만입의 찬송이 성취되었는데 그중 일부는 바로 어린 맹인 아이들의 입이다. 나는 그 아이들의 노래를 직접 들은 적이 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세 라는 찬양이었다.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잠자리, 쌀밥 한 그릇, 학교, 읽는 법을 배우는 것, 그들에게는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해 배우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해 배우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분이 이영식 목사와 그의 쾌활한 아내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또 한 번의 기회로 생각하다. 이영식 목사의 이름이 지금은 널리 알려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미국에 있는 제3구는 군목비로 할당된 5,000달러의 여윳돈을 세계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한국에 주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대구에 있는 통신대 군목 에스티스에게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최상의 프로젝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편지를 보냈고 군목은 대구의 등대 맹학교회 라고 답신을 보냈다. 장로교 선교회는 그 기금에 맞춰 또 다른 5,000달러를 지원했다. 주한 민간 원조회는 약 12,000달러 상당의 물자를 제공했다. 주한 미국 군사 고문단도 원조의 손을 내밀었다. 미국 해외 맹인 재단에서도 원조금을 보냈다. 바피어스 박사가 두 번째로 후원금을 보내왔다. 대구시는 예전의 공동묘지를 정리하여 큰 땅을 사용하도록 부지를 마련해 주었다. 1953년 가을에는 부엌, 식당, 목욕탕이 완비된 기숙사가 건립되었다. 이 기숙사 헌당식에는 경상북도 도지사, 대구시장, 론튼 미군 사령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미국 워싱턴에서 군목 이반 베넷 장군이 올 예정이었으나 사정이 생겨 마지막 순간에 취소하고 부관을 대신 보냈다. 맹아와 농아들이 합창을 할 때 수많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백전 노장의 사령관조차 감격에 겨워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감당치 못할 은혜로군. 지금은 미국 해외 맹인재단과 몇몇 단체의 협조를 받아 2층으로 된 멋진 학교를 신축했다. 이 공사에 필요한 물자는 미군 한국 프로젝트 지원팀이 제공했다. 아이들도 참여하여 일손을 거들었다. 이영식 교장은 먼저 맹인 아이를 세우고 그 다음에 농아 아이를 세우는 식으로 모두를 줄을 세웠다. 그들은 트럭을 싣고 온 벽돌을 손에서 손으로 건축 현장까지 옮겼다. 농아 소녀가 벽돌을 받아서 손을 들고 기다리는 맹인 아이의 손에 건네주고 그 다음 농아 아이는 그것을 받아 맹인 아이에게 전달하는 식이었다. 아이들은 그 일을 즐거운 놀이로 생각해 정말로 좋아했다. 이 목사는 농아가 맹인을 안내하도록 훈련시켰으며 그들은 모두 협력했다. 심지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진짜 놀이도 몇 가지 만들었다. 등대 맹아학교는 이제 주요 인사들이 꼭 방문하는 단골 방문처가 되었다. 예전에 국제연합군 사령관을 지낸 벤플릿이 대사가 되어 잠시 다시 대구를 방문했을 때도 이 맹아학교로 안내를 받았다. 극동 사령관 헐 장군의 부인은 이 학교를 보려고 특별 항공편으로 방문해 다른 장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눈시울을 흠뻑 적시고 돌아갔다. 이영식 목사는 더 많은 꿈을 가슴에 품고 있다. 학교 내의 채플, 고등학교,
직업훈련 학과들, 운동장, 농장 등이 그의 마음의 눈에는 훤히 보인다. 언젠가 이 모든 꿈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이영식 목사는 일만 하고 쉴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옛 취미인 나환자촌 방문을 잊지 않고 있다. 놀랍게도 그는 주일마다 대구에서 40리 떨어진 외딴 산골짜기에 세워진 나환자촌을 찾아가 하루를 보낸다. 그곳에도 그가 만든 교회가 있다. 처음에는 소나무가 덮인 언덕에서 예배를 드렸다가 주한 제5공군 소속 제58 폭격대가 공급해준 자재로 예배당을 건립했다. 교인의 수를 묻자 이 목사는 600명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나이 많은 집사에게 물어보았다. 이 사람들 중에 나환자촌에 오기 전부터 믿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지요? 그 집사는 대답했다. 물론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영식 목사를 만나기 전에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영식 목사를 만났을 때 그들은 모두 기독교인이 되길 원했어요. 이영식 목사는 그저 빙긋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공상주의자들이 나를 죽이지 못한 이유는 좀 값진 인생을 살아보라고 주님이 내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가야 할 길은 멉니다. 김부열 선교사의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1. 한국인 마음속의 그리스도. 2. 죽일 수 없는 사람.